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21절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14절 이하에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구주로 보내시고 그것을 제자들은 보았다 그랬어요. 증언자들이죠. 그리고 그래서 증언한다. 또 증언하느니. 여러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본자들의 말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보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하게 할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성령으로 볼 수 있으며 성령의 역사로 보게 되면 그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증언자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되고요. 그러면 증언자가 지금 성경을 썼잖아. 사도 요한이. 그러면 그가 한 말은 하나님이 직접 만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져보고 정말 경험해서 그대로 지금 그에 대한 알에 대해서 그의 깨달음에 대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우리가 그대로 영접하게 되면 요한이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길인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는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분이 지금 그 길을 걸어서 갔으면 그것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대로 믿으면 여러분한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거하신다 그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근데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시인하는 거죠. 그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신 게 독생자를 보내신 거였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온전한 능력이었어요. 그 세상의 사랑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외에는 이 사랑을 다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아버지도 그 사랑을 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아버지도 그와 함께 하서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냥 크게 보셔야 돼요. 넓게, 크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좁은 범위 내에서 예수님 좀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조금 하니까 이렇게 조금 변화되고 이런 거 가지고 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큰 사랑을 넓게,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직접 땅에 보내시고, 그걸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진리, 마리아가 어떻게 영접을 했는지, 사라는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는지,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지금 성탄절 얘기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주가 되셔서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되셨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과 좀 다르죠. 그러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만드실 때 죄인으로 창조한 게 아니었어요. 타락한 핏줄을 받으니까 그렇게 변질된 거죠. 하나님의 핏줄을, 거룩한 핏줄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외에는 죄로 잉태한 사람들이 전부.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그 씨가 오염됐기 때문이죠. 이미 죄가 점령하고 있는 그러한 핏줄 가운데 우리는 잉태되고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도덕적인 죄를 가져오겠죠?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본질적인 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찾아야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되면 그 아들이 우리한테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잃어버렸던 자녀의 자리를 찾아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참비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태어난 자라 그랬어요. 육신으로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는 한 자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 아들의 신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미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받아서 여러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싸워야잖아요. 사탄이 여러분 지배하고 사탄이 여러분 마음속을,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지고 있는 거고, 그 아들을 영접해서 아들의 권세로 싸우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냥 아들이라는 믿음을 안 가지게 되면, 예수는 믿는데 내가 아들이라 믿지 않으면 싸우지 않아요. 왜? 나는 신분이 없잖아. 나는 맨날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죄인이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고 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또 죄인이에요. 그런데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란 신분을 주신 거예요. 그 신분을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는 자가 용서하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그 나라를 갖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다스린 그 나라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 승리해야 됩니다. 이 싸움이 아주 강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아들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시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내 안에서 뭐라고 응답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 아들임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거주하신다는 거죠. 오셔서. 그리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음 주 주인 말씀에 들었겠지만 그가 죄사함으로 얻게 하는 구원을 알리겠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거기 읽어보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걸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그래서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분이 세례 요한이다. 그럼 세례를 통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으로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계실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죠. 그분이 영접하면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것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인 면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에로스적인 게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완전한 사랑입니다. 스토르게도 아닙니다. 필레오도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한 40억 년 더 앞으로 더 있어야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태양빛이 변하겠어요? 아니 우주 과학자들도 사람들이 측정해서 알 수 있는 거야. 그 정도까지도.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없애면 금방 없어지겠지만 그리고 본질이 빛을 비춰서 땅에 보내는 거잖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구름이 꼈을 뿐이지 지구가 돌아가서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계속 비치고 있잖아요. 본질이 햇빛은 강하기 때문에 비춰지는 거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변하는 걸 믿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본질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변할 수 없는 거야. 내 얼굴이 완전히 성형하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는 거지. 나는 항상 이런 얼굴로 점점 늙어 갈겠죠.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 모습이 좀 늙어질 뿐이지. 그 모습으로 죽잖아요.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안에 하나님 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인하는 것과 믿는 것과 동일한 역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하나님 아들인 것을 믿는 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와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보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상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변하고 없어지고 언젠가는 썩어질 것을 영접하고 그걸 중심으로 산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심이 아니죠. 인간은. 우리는 죽고 싶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나도 안 늙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이는 먹으면 늙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먹는 순간이 딱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젊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어. 산 말씀을 가지고 붙들면 나는 젊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아. 영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굉장히 젊어져요. 감정도 그대로 살아요.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으로 더 충만합니다. 은혜로 더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밝은, 더 온전한, 더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요. 뭘 할 때에도. 확실히 다르죠. 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권세가 있잖아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죠. 이 문제가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왜? 우리가 그래서 12절 말씀에 거기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 자,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진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사랑이 만들어집니다. 태어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태어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됐으면 나는 사랑이 태어나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과 사랑이 있는 사람과 이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짝사랑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거꾸로 사랑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저놈은 관심도 없는데 나는 따라다니고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얘는 눈길 한 번 안 줘. 자기 삶 사느라고. 자기 방법대로 사느라고. 하나님을 얼마나 외롭게 하시나. 저는 하나님이 오는 거 못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봤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 봤습니다. 제가. 아버지 얼마나 슬픈지 주님이 말씀을 안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오세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짝사랑하도록 하지 마세요. 아들을 죽이시는 그 아픔을 겪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을 줬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러니 짝사랑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이룰 수 없죠. 그럼 하나님 안에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의 완성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이 완성되고 있어요. 들어보시면 말씀을 딱 들어보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주로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로 계시기 때문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마지막 때가 됐어요. 심판을 하나님 하시는데 심판날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이루었어, 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우리를 너무 단단한 완전한 관계로 우리를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질 수가 없는 관계를 만드시고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사랑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 아니면 다른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요 다 의심하고 부족하고 전부 다 그래서 문제가 다 생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들어가면 문제가 안 생겨요. 문제가 안 생겨요. 하나님 사랑만 가능합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계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랑으로 완전히 결합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자는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도 사랑의 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영. 사랑의 본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된다. 너도 나도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를 이루면 된다. 자, 그런 사랑을 하려면 사랑이 회복되면 되죠. 회복되려면 예수를 영접하면 되죠. 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사랑을 영접한 거잖아요.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그 사람만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심판날에. 자, 이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 많죠? 많은 사람들이 가위를 눌린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 간증 들어보니까 가위를 엄청 눌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거.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뿐이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불교인이었는데, 그가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동안에 한 18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그 동안에 날마다 가위를 눌리는 거예요. 가위 눌린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자기 눈에 소위 우리들이 말하는, 지금 우리 현재 우리들이 말하는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귀신이란 말 쓰잖아요. 악한 영이 보이는 거야. 막 따라다녀. 저 옆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잠을 못 자니까 불을 켜놓고 자는 거야. 세수를 하려고 하면 눈을 감아야 하잖아. 눈을 감으면 귀신이 또 있으니까 눈을 못 감고 세수를 했다. 막 눈이 막 쓰리고 막 그래도 눈을 뜨고 세수를 했다 그래요. 비누칠하고.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주님께 돌아왔는데, 돌아온 날부터 사라졌습니다. 귀신이 없어. 완전히 잠재워버렸죠. 왜 두렵게 만들까? 계속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줬는데, 이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항상 쫓아다녀, 나를 괴롭혀. 그래서 두려움은, 이렇게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주죠.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세계는 두려움을 주죠. 그 두려움을 갖게 되면 형벌을 따라옵니다. 이런 형벌은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이 두려움은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진실하게 엎드리게 하고 겸손해지고 그분을 진실하게 높은 완전하신 분으로 믿게 하는 역사를 해요. 형벌받는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움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말을 성경에는 경외한다고 그래 써 있습니다. 두려움이 더 중요합니다. 피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경자,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것은,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래서 그것은, 그 두려움을 갖게 되면 형벌이 따라옵니다. 형을 살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형은 지옥에 가는 형벌이지 다른 형벌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을, 나의 생활 자체를 맡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일부는 붙잡고 있고 일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고, 어느 때는 잘 될 것 같고 어느 때는 두려워, 불안해, 잘못될까? 하나님 날 인도해 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딱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딱 맡기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진짜 믿을만한 믿음이 왔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떤 것이라고, 어떻게 그걸 의지하고 맡기냐,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신뢰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두려움을 내쫓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거죠. 흑암에서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나한테 사랑하라 그러세요? 네? 당신이 사랑은 내가 알지도 못하겠는데, 이렇게 도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요구만 하고 나는 사랑 못하는데, 나는 진리 못 깨달았어, 어떻게 나한테 그걸 하라고 그러셔? 그러고 있지 하나님은 핀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안 했으면, 만약에 안 했으면 아들도 안 보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다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았으면 독생자를 안 보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으로 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미 사랑을 다 완전하게 드러내셨죠. 보여주시고, 그걸 만난 분들이 있고, 그걸 전하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고, 증인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나에게만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나도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는.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는데 실패한 거야.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걸 잘 안 믿어져.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올 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지니까 그냥 성경은 그런 거지 원래. 그리고 거기다 놔두고 사랑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우리와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사랑하고 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신 것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해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그 말씀이 전부 합쳐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으로 종합해졌어요. 계명의 완전한 법은 사랑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왜 요구를 하겠어요? 당신이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생각할 때는 나는 받은 적이 없어. 네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받은 것이 없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사람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를 완전하게 들어가는 길을 찾아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받아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다시 채워집니다. 사랑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랑 온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나님 사랑해. 집에 가서 매일 싸우고 싸우도 화해도 않고 삐져있고 맨날 이래. 응? 사랑하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사랑이 흐르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사랑에 교회 와서 집에서는 아니야. 안 느껴져. 그런데 여기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면 한 단계 더 올라갔죠. 반대가 됐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형제는 미워하는 완전 반대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좀 부족한 거 사랑이. 사랑을 하는데 안 나타난 거 잘. 근데 미워한다. 이것은 사랑의 좀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하면 내 안에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이웃 사랑이, 형제 사랑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거다.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고요. 없으면 사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관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지 못하게 나한테 온다니까. 사랑이 온다니까. 사랑이. 하나님 기쁨도 주시고 새로운 평화도 주시고 사랑도 나타내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 안에 거하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뭐 꾸며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수돗물을 딱 틀을 때 따뜻한 물이 나오라 하니까 딱 나오잖아요. 연결이 돼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딱 돼 있어. 하나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와요. 그럼 형제 사랑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미워한다?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을 하지만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죠. 그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는 바 보지 못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럼 앞에서 한 말이 전제가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 말이 거짓말했대요. 그러니까 사랑이 연결되지 않으면 삶도 우리 고백도 다 거짓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삶을. 그래서 21절의 말씀이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사랑이 억지로 안 나오죠. 이성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이 나오죠. 어느 때까지 나와요. 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러죠.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그건.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끝나요. 수명이. 그것이 완전하게 인생 동안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지니라.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나는 경험했다고 하면 그 사랑에 수도꼭지를 틀어서 마치 사랑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없는 사랑, 만들어낸 사랑, 거짓된 것입니다. 그건 2번, 3번 하면 지쳐서 못합니다. 거짓말을 그만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행위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행위로 한 거였어. 행위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보여주식 사랑은 거짓말 사랑이니까 그건 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아주 순리적인 것입니다. 진리는 아주 순리적인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완전하냐, 얼마나 완전한 관계에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관련된, 하나님 사랑의 관계성이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 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 같아서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 주시는구나, 말씀을. 그러면 사랑이 나와요. 내 안에서도. 주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사랑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리는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세요, 그걸. 근데 이것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위선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들통납니다. 그때 사랑이 없었는데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되고 말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이라 그랬잖아요. 주께 받았으니.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붙잡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야. 사람들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사랑을 계속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랑의 극치를 이룹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죽은 자인데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마치 시체와 같아요. 냄새나는 썩은 시체와 같아요. 그 생명의 죄를 덮어줍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사랑이죠? 사랑이 극치입니다.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그 부활이 지옥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영혼을 하나님 믿는 하나님 관계에서 죄 없는 자를 끌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해줍니다. 부활이죠? 그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이 하나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 용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너무 큰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어. 나는 마치 지옥에 갈 사람인데 나를 살려가지고 멸망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더니 이제는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시더니 내가 지옥에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나를 그렇게 살려줬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지. 기뻐하고 감사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진 최고의 축복을 지상에서 받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질 수 없는 가치를 찾아낸 거예요. 하늘의 죽음에 속하지 않는 생명의 가치를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그거 내려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이 알도록 해주셨어요. 믿게 해주셨어요. 그거 나눠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큰 걸 받은 우리가 자부심이 없다면 무엇을 갖고 자부심 갖겠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 갖겠어요? 난 금덩어리 몇 개야? 몇 킬로짜리가 얼마야? 나는 한 2천억 될 거야. 자부심 생겨요? 금덩어리 몇 개인데? 몇 천억 은행에 넣어놨어. 자부심 생길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높은 위치에 있어. 권력 가졌다고 그랬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겠죠. 돈도 가져가나 재력이라니까 재력과 권력이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여러분이 진짜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이보다 큰 권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잘못하면 다 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주신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계명으로 여러분 주신 계명을 이룸으로써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이 땅에서 왕의 권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랑을 이루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왕권을 이룬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간대요. 땅에서 이룬 왕권을 가진 사람들. 이건 너무 큰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가지고 하시지만 믿음으로 영접하면 여러분한테 이룰 줄 믿습니다.